인물, 두 번째 인물은 가인입니다. 가인의 삶을 통해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잠시 멈추어 주세요. 잠시 멈추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장거리 운전을 좀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에서 늘 눈에 띄는 한 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졸음 운전 금지, 졸리면 쉬어가세요, 이런 것도인데요. 아마도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보셨던 글귀이실 것입니다. 사실 이제 졸음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2배나 높았던 것이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좀 생각할 때 졸리면 잠깐 쉬어가도 될 텐데 왜 사람들은 졸리면서도 계속 운전하고 내달아가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실상 이는 운전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통감하실 것입니다. 내달리고 있는 차를 잠시 멈추고 졸린다고 해서 잠시 쉬어가는 것은 운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화물운전이나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계속 차를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아침부터 이 졸음운전 이야기를 하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차는 우리의 본성인 죄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흐름을 탄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게 건전한 삶을 도모하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인생을 찾아보기가 우리의 주변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죄의 흐름에 한참 몸을 맡기다가 큰 사고가 나서야 깨닫고 돌이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이런 인생은 건전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재설정한 뒤에 다시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두 번째 인물인 가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에서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동생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서 4장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이 아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일부 인용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고의적으로 들로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아벨을 죽인 나쁜 놈, 살인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입장은 성경의 입장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가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전자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결과로 존재의 본질이 평가를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존재의 본질이 결국 그 본질의 성향을 표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아침부터 굉장히 어렵죠. 제가 어제 5분 설교한다고 재보니까 7분 돼가지고 집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놀랍게도 이제 그 진리는요, 후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성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인이라서 아벨을 죽인 것이지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가인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서 4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문제는 이 말을 하나님께 전에 듣고도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대로 그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저주를 받게 되고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악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태에서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결국 우리의 상태가 지금 건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잠깐 삶의 여정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그쳐야 합니다. 행동도 그쳐야 되고요. 생각도 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우리의 삶으로 표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때때로 이 길은 버겁습니다. 그리고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은 죄의 흐름을 탈 때 우리를 무섭게 휘몰아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 앞에 있는 내가 판단하는 것만 자각하고 집중하게 만듭니다. 당장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들고요. 당장 행동하지 않고서는 못 살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못 참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때 우리가 죄성에 우리를 내맡겨서 그냥 행동해버리면, 그리고 말해버리면, 그리고 생각해버리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잠깐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 한 분이 이번에 은퇴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하셨던 교수님인데요. 박종근 교수님께서 제게 자신의 목회의 2가지 지침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2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고단한 가운데 목회를 하셨거든요. 이제 사모님이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신장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투석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맡아가시면서 교회 사역도 감당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2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변명하지 않았대요. 변명하지 않았대요. 2번째는 뭐였냐면 보복하지 않았대요. 네, 그래서 변명과 보복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았대요. 목회에 있어 이 2가지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변명하지 않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로 변명하지 않고 인정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2번째로 보복하지 않고 뭐 하셨을까요? 보복하지 않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이것이 자신의 평생 목회를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을 성도는 인정하고요.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우리의 삶을 건전하게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악하고 실패한 인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상태에서 기인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도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조급하게 행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르게 설정하게 될 때까지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인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멈추고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모든 과정을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악함으로 죄를 범하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인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범죄로 결실하게 되어 결국 그는 세상에서 증거하는 가장 악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가인의 삶의 방향을 뒤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먼저 우리의 상태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오늘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조급히 행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성급하게 말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워서 쫓기듯이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주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시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아버지 특세 2일차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하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은혜를 힘입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2일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